18장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 들 뿐이고 다른 이들의 건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깨우쳐주는 명철한 말을 들어도 아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조작만 고집스럽게 내세운다. 악한 일이 있는 곳에는 멸시가 뒤따르고 수치스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뒤따른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물과 같으니 그 지혜의 샘은 힘차게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할 때 악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나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설과 성찰.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는 내성적이거나 비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 채 언제나 무리나 단체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건전한 판단이나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운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명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물과 같다고 가르친다. 깊은 샘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난다. 이처럼 명철한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심오한 지혜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다른 이들에게로 힘차게 흐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불러오니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기 일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의 말 때문에 망하니 그 입술의 말이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를 올가맨다. 다른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런 말들은 사람의 뱃속 깊은 곳까지 잘 내려간다. 자기 할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과 이를 망치는 허랑방탕한 자는 서로 형제지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게 쉴 수 있다. 해설과 성찰, 말에 대한 거듭 훈계한다. 잠언은 가히 말에 대한 훈계 모음집이라 할 정도로 말에 대한 교훈이 많다. 그만큼 모두에게 말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별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온갖 선한 결과를 낳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온갖 악한 결과를 낳는다. 본문에서 흥미를 끄는 교훈은 남에 대한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잘 내려간다는 표현이다. 이제 별식은 잘 요리된 특별한 음식으로서 누구나 즐겨 먹고 좋아한다. 그처럼 타락한 사람의 악한 속성은 남에 관한 험담이나 소문, 곧 남의 뒷말을 하거나 듣기를 즐겨하고 무척 좋아하기에 마치 별식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험담을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뱃속 깊은 데까지 잘 소화시켜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어 다른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곤 한다. 지혜자는 또한 게으른 자와 허랑방탕한 자를 형제지간으로 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자로서 그 결과 모든 일을 망치고 만다. 게으른 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물로 그저 밥과 시간과 자신을 축내어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칠 뿐이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견고한 성체처럼 여기므로 그들은 그것이 아무도 오를 수 없는 높은 성벽처럼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연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어서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병도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꺾인다면 누군들 버틸 수 있으랴.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해설과 성찰, 재물의 헛됨, 교만의 위험성, 말의 절제, 마음 곧 심령의 소중함, 지식을 얻고 구하는 명철한 마음과 지혜로운 귀 등에서 대해서
가르친다. 본문에서도 말에 관한 교훈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자신의 말은 최대한 아껴서 절제하고 남의 말은 최대한 충분히 들을 것을 권면한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얼른 내뱉고 싶어 남의 말을 도중에 끊고 자신의 말을 마구 늘어놓는다. 이때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적절하고 유용한 말을 해줄 리 없다. 그 결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대꾸하는 격이어서 수치와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충분히 해야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진중히 해야 한다. 귀를 활짝 열고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앞길을 넓게 열어주어 그를 높은 사람의 앞까지 이끌어준다. 법정에서는 먼저 말하는 원고의 말이 모두 옳아 보여도 그것을 반박하는 피고의 말까지 들어보아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 제비뽑기는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을 판가름짓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을 종식시킨다. 형제끼리 다투어서 의가 상하게 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참으로 형제 간의 다툼은 성문의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게 한다. 해설과 성찰, 선물은 뇌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몰래 바치는 뇌물과 달리 선물은 사심 없는 존경심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물이다. 이 잠언의 뜻은 존귀한 자에게 지혜나 조언을 들으러 갈 때 존경심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면 그 일을 이루는데 한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이다. 지혜자는 법정 재판에서 지혜를 다 들려준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편파성 및 선입견을 피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오늘날의 법정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항고나 상소 등의 절차를 통해 여러 단계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비뽑기도 모든 다툼과 논쟁을 판가름짓고 종식시킨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비뽑기가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었다. 비록 제비뽑기의 결과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체제에서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을 조차 범죄자를 가려내는 일이나 왕을 뽑는 일,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의 제비뽑기의 수단이 되었다. 수단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형제 간의 다툼과 불화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들려준다. 여기서 다툼은 서로 싸우고 불화를 겪다가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간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 형제들은 이기기 위해 다른 형제의 온갖 약점을 들추어 내며 갖가지 방식으로 공격하여 상처를 준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욱 의가 상하게 되고 골이 깊숙이 파인다. 그렇게 형성된 형제 간의 불화와 반목은 마치 견고한 성읍이나 요새의 문빗장 같아서 서로 마음을 풀고 화목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법정으로 가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소중한 형제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렸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된 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주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부탁하지만 부자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해설과 성찰, 말에 관한 교훈이 또다시 등장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만족을 얻게 된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선한 열매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살고, 악한 열매로 그 배를 채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그 말에 달렸다. 자신의 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양약과 같은 선한 말을 하면 그 양약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지만, 독초와 같은 악한 말을 하면 그 독초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 무엇보다 최후의 심판날에 자신이 한 말에 의해 의롭다고 간주되어 영생을 누리고 악하다고 정죄받아 영벌에 처해지기도 한다. 아내에 관한 교훈도 있다. 헬라어 역본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아내는 좋은 아내, 곧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이다. 이 같은 아내를 얻은 자는 참으로 복된 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지혜자는 또 을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와 갑의 입장에서 배짱을 부리는 자, 부자의 특성에 관해서도 지적한다. 친구에 관한 교훈의 요점은 친구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더라도 얼마나 형제처럼 가깝고 진실한 친구를 두었느냐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양보다 질을 택해야 한다. 100명의 그저 그렇고 해가 되는 친구들보다는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를 두는 것이 정녕 지혜로운 일이다. 19장 성도의 올바른 성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올바른 성품. 가난해도 흠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로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영혼은 선하지 아니하고 너무 서두르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하기 일쑤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들도 덩달아 많아지지만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아름다운 덕목과 올바른 성품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본문에서 입술로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곧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킨다. 거짓과 악행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불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부자를 가리킨다. 성경은 많은 재물을 지닌 부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짓말과 악행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거나 그런 재물을 믿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구박하고는 악한 부자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고 정죄한다. 지식 없는 영혼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무지한 영혼이다. 그런 영혼의 소유자는 당연히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3절의 교훈은 예리하다.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 어리석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누군가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려는 악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려 든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어 결국 인생 전부를 망치게 한다. 4절의 교훈은 야박하고 세속적인 세상살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훈이다. 재물이 없어지면 떠나는 친구들은 우정이 아니라 재물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런 경우다. 처음엔 많은 재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재물을 전부 탕진한 후에는 모든 이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돼지 먹이조차도 얻을 길이 없어 굶주리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혜자 역시 거짓 증언에 대해 엄히 경고한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거짓으로 증언한 자는 돌에 맞아 죽임 당해야 했다. 그토록 엄히 처벌한 까닭은 그런 행위는 개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공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경우로 신실한 포도원 주인 나봇에 대하여 증언한 이스라엘 성읍의 불량자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이세벨 왕비의 사주를 받아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여 그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다른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궁핍하게 살면 한 핏줄이라도 싫어하며 피하려 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더더욱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뒤따라가며 가까이 하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명철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마련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더욱이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궁핍한 자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함을 지적한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 핏줄 된 혈육과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한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의지할 때라곤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알뜰히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과 같아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교훈한다. 후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참된 친구가 되셨다. 8절에 언급된 지혜와 명철은 잠언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은 단순히 인생살이와 세상살이의 슬기로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주님과 관련된 단어들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곧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혜자는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부와 재물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 권세를 쥐고 교만한 마음으로 고관이나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둘은 본인들의 분수나 자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경우다. 마치 돼지 코에 진주 목걸이를 매단 경우와 같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자격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보기에 좋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화를 더디내며 속으로 잘 사귀는 자이고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왕의 분노는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고 왕의 은총은 풀잎 위에 맺히는 이슬 같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빈둥거리며 깊은 잠이나 잘 뿐이고 나태한 사람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잠언 도처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감정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을 권고한다. 그래서 분노를 속히 드러내어 화를 쉽게 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노를 잘 사겨 화를 더디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규정한다. 왕에 대한 교훈도 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최고 권력자다. 따라서 왕의 분노는 성난 사자처럼 두려운 것이고 왕의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처럼 상쾌한 것이다. 이는 왕과 백성에게 각기 교훈을 준다. 왕을 향해서는 무분별하게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백성을 향해서는 왕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지혜자는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망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하나는 미련한 아들이고 또 하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다. 이 중에서 미련한 아들이 더 치명적이다. 그런 자는 부모와 가정에 재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비유되었는데 참으로 집안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평하고 흔히 진흙이나 회의 반죽으로 만들어졌기에 우기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일이 종종 있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와라는 아내를 얻었듯이 지혜자는 남편에게 있어 슬기롭고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지혜자는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꾸짖고 있다. 게으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부지런함에 대한 장려는 잠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장차 주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네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주기의 마음을 품듯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자녀를 파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면 다음에 또 구해줄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충고를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설과 성찰.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하고 하나님의 애정은 따뜻하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후일 최후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가난한 자를 알뜰히 보살피는 것일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다. 가난한 자들은 종종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불의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한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자들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깨진 심령,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구원과 천국에 대한 믿음 등. 하나님은 부자와 세도가들이 가진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 지혜자는 자녀 훈육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자녀를 훈육하되 너무 심하게 다루어 파멸로 몰아가선 안 된다. 후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성나게 하지는 말라고 가르쳤다. 자녀를 훈육할 때 적절한 절제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감정의 절제는 잠언에서 거듭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모쪼록 쉽게 화내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불같이 성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의 주변에서 신문의 사회면에서 우리는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불같이 분노를 터뜨린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충분히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의 친절함이라.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자는 만족한 삶을 누리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대고서도 밥을 떠서 입안에 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그러면 우둔한 사람도 각성하게 된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해설과 성찰.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뜻 가운데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지혜자는 앞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비를 뽑는 일은 한 사람이 하여도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지혜자는 가난해도 친절함을 갖춘 사람이 부자일지라도 친절함 없이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해대는 사람보다 낫다고 가르친다. 말하자면 친절함이란 덕목이 재물이라는 물체보다 더욱 귀하고 가치 있다는 가르침이다. 25절의 훈계는 독특하다. 거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보고는 우둔한 자가 자극을 받아 각성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왜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는 것일까? 명철한 자는 아예 책망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명철해도 실수와 잘못이 없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명철한 자들도 다 잘못이 있었다. 그런 명철한 자들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못 본 채 넘어가지 말고 책망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속히 인정하고 더욱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망신을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올바른 훈계는 듣되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훈계는 듣지 말아라. 거짓 증인은 정의를 우습게 여겨 비웃고 악인은 입을 크게 벌려 죄악을 통째로 꿀꺽 삼킨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짝을 위해서는 채찍이 마련되어 있다. 해설과 성찰, 불효는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큰 죄악을 다뤄진다.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불효부터 여기 26절처럼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적극적인 불효까지 불효도 그 종류와 단계가 다양하다. 물론 불효의 단계와 정도에 따라 형벌의 강도도 달라진다. 불효가 죄인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 곧 십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후에 모든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효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잠언의 또 다른 지혜자 아굴은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다. 지혜자는 정의를 비웃는 거짓 증언자, 마치 갈증이 날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죄악을 통째로 삼키는 악인, 우쭐대며 과시하는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과 두려운 형벌이 마련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20장 의인의 온전한 삶.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의인의 온전한 삶.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어대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왕의 노여움은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과 같으므로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도 미련한 자는 걸핏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게으름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므로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두어들일 것이 없다. 해설과 성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의인의 온전한 삶을 다루면서 지혜자는 우선 술의 남용, 곧 술 취함을 문제 삼는다. 교훈의 강조점은 술에 미혹되어 술에 빠지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술이 적당히 필요한 자들도 있다고 말한다. 후일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푸셨으며 세르들 및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셨다. 이처럼 잠언이나 성경은 모든 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일절 금주를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금주는 자칫 술 취함으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위험스러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장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다. 술 취함으로 인해 크게 실수한 성경의 예로는 노아나 롯을 들 수 있다. 술의 남용에 이어 지혜자는 왕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불순종, 어리석고 미련하여 걸핏하면 다른 이들과 싸우고 반목하는 다툼, 밭에 나가 씨 뿌리며 일하지 아니하므로 추수 때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게으름 등에 관해 경고한다. 이처럼 불순종, 다툼, 게으름 등은 잠언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명철한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린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신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의인은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사나니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인의 죄를 단번에 가려낸다. 이 세상에 누군들 내 마음은 순결하니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랴.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지혜 학교의 생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잠언을 베푼다. 사람의 마음속은 깊은 물과 같아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구라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별력을 지닌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 생각을 간파해낸다. 그것은 마치 두레박으로 깊디 깊은 우물의 물을 밖으로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지혜자는 사람의 한계를 지적한다. 세상에서 그 누구라도
자기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고 입으로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행동을 통해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속성상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또 공의로운 왕의 재판석 앞에서는 악인의 그 어떤 불이나 불법도 숨겨질 수 없음을 가르치고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한다. 물론 이 교훈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의외로 의인의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악인의 후손들이 잘 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되를 주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 비록 아이라 해도 아이의 행실을 보면 그 아이가 순수한지 또는 옳은지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주께서 지으셨다.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깨어 일하기를 좋아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들고 가서는 잘 샀다 하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해설과 성찰. 앞에서 이미 교훈한 바 있지만 지혜자는 여기서 또다시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되에 관해 교훈한다. 공정한 저울과 되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 되, 추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비양심적인 저울이나 속이는 되 혹은 추를 사용하는 상인을 미워하신다. 그런 자가 얻은 이유는 남의 몫을 가로챈 사기 행위이다.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상거래에서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저울과 추를 속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고 무시하는 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11절은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비록 아이라 해도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어른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교훈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일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14절의 교훈은 재밌다. 타락한 인간의 이중적 심성을 잘 보여주는 훈계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상인과 흥정할 때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마치 그 물건이 나쁘고 필요 없는 것처럼 좋지 않다라고 연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을 구입한 후에는 이웃에게 잘 샀다라고 연신 자랑을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문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부지런함에 대한 장려의 훈계가 나오고 세상의 모든 보석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이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가르침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남을 속여 얻은 빵이 당장에는 맛있는 음식 같아도 머자나 그것은 입안의 모래처럼 된다.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 여기저기 수다를 떨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으니 그처럼 말 많은 사람과는 가깝게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지리라.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자칫 얄팍한 동정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다른 이들의 보증을 서줄 위험이 많은 지혜학교의 젊은 생도들에게 보증의 위험에 대해 거듭 훈계한다. 보증을 설 때는 옷을 잡히거나 심지어 몸까지도 담보물로 잡히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 고대 세계에서 통자로 만들어진 긴 옷은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드는 가치 있는 물품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집이나 차량처럼 담보물로의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상환의 담보물로서 종종 옷을 취하기도 했다. 18절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사람들의 생각부터 모아야 한다는 교훈은 오늘날 회사에서 시행하는 브레인스토밍 자유로운 토론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연상시킨다.
20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적극적인 불효에 대한 두려운 경고다. 그런 자는 칠흑처럼 캄캄한 밤중에 겨우 남아있던 등불마저도 꺼져버리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효로 인해 이 야기될 끔찍한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도 속임수에 대한 경고 및 말 많은 사람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쉽게 모은 재산은 나중에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주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니 속이는 저울은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신중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가미가 된다. 해설과 성찰. 잠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 가르친 교훈을 반복하는 것이다. 유대 문학에서 반복은 곧 강조를 뜻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반복적인 교훈이 여럿 나오고 있다. 속이는 저울추에 관한 경고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주님에 관한 교훈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교훈도 있다. 쉽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일확천금의 재산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공의로우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교훈. 그리고 주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곧 헛되고 성급한 서원에 대한 경고의 교훈이 소개된다. 서원은 주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여 잘 골라낸 다음에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이라. 그 등불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다 살핀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의와 공의는 그 왕자를 견고하게 받쳐준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영광은 그 백발에 있다. 악은 심한 상처가 나도록 혹독하게 맞아야 비로소 없어진다. 진실로 매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해설과 성찰, 왕에 대한 교훈이 있다. 지혜로운 왕이 진리와 공의에 따라 악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처벌하는 과정이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농부의 키질 및 탈국 행위에 비유되었다. 또한 왕을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의 왕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통치술이나 권모술수가 아니라 오로지 인자와 진리 및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훈계한다. 지혜자는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등불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등불은 집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기름 램프이다.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등불에 비유된 이유는 이러하다. 사람의 영혼 혹은 양심은 주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받은 등불 같아서 사람은 그것으로써 주님을 알 수 있고 선악을 판단하며 선을 세상에 비추는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29절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각자 나름대로 장점과 영광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젊은이의 자랑거리가 무엇보다도 그 팔팔한 힘에 있다면 백발의 늙은이에게 자랑거리는 오랜 인생 결륜에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이다. 30절은 악에 대한 육체적인 체벌이나 형벌이 그 악을 없애거나 교정시켜 주므로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가르침이다. 사실 말로 거듭 제지하여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의 길을 걷는 고집세고 미련한 자에게 적절한 체벌과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1장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왕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마음껏 그 마음의 물길을 돌리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 주께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모두 죄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올바른 태도다. 인간의 심령 깊은 데까지 다 감찰하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또한 어리석고 게으르고 허탄한 자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에 대비되는 지혜와 명철과 공의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자의 형통함과 유익함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본문의 잠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세상의 절대 통치자들인 왕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주님은 왕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둘째, 주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감찰하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충분히 통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스스로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떤 위선이나 외식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오직 정직과 진실만 통한다. 셋째,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와 고기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마음속 심령으로 바치는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거듭 강조되는 교훈이다. 넷째, 높은 눈, 곧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눈을 치켜뜨는 거만함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죄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형통은 등불이란 뜻으로 성경은 종종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기에 그렇게 번역한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이 죄가 되는 것은 그 바탕과 출처가 하나님께 기인하지 않고 악인의 사악한 권모술수나 이기적인 처세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의 야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풍성한 이득을 얻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이를 꾀하면 단지 가난해질 뿐이다. 남을 속여 모은 재산은 죽음의 올가미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은 악인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불구불 굽어 있지만 순결한 사람의 길은 반듯하게 뻗어 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만을 궁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이웃들도 그에게서는 어떤 인정도 기대할 것이 없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손발이 부지런한 자들은 풍성한 이득을 얻지만 손발의 부지런함 없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만 앞선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라고 훈계한다. 지혜자는 악인과 죄인에 대해 곳곳에서 경고한다. 남을 속여 재산을 모으거나 폭력을 마구 휘두르거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만을 궁리하는 악인이나 죄인은 스스로의 올가미에 걸려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 길들을 구불구불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에 관한 훈계도 빼놓지 않는다. 그런 여인은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인과 넓은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가르친다. 이 같은 가르침은 잠언의 뒷부분에서 또다시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왜 이처럼 다투는 여인에 대해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 잠언은 지혜 학교의 젊은 남자 생도들에게 주로 교훈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배우자를 고를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거듭 훈계하는 것이다. 남편을 골라야 하는 젊은 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들 역시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게으르며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책임감이 없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남자를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거만한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그는 더욱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여 살피시고 그 집안을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부르짖을 때 아무에게서도 응답받지 못한다. 은밀하게 건네는 선물은 누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슬쩍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가라앉힌다. 공의가 실현되면 의인은 아주 기뻐하고 악인은 크게 두려워한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가 들려주는 주옥 같은 잠언들 중에 14절의 뇌물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사실 선물과 뇌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선물은 사심 없는 존경심으로 드리는 대가성 없는 순수한 예물이고, 뇌물은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윗선의 관련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몰래 바치는 재물이다. 그런데 그런 뇌물이 당사자의 맹렬한 분노를 고치게 한다는 잠언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다. 앞에서 뇌물은 마법의 돌 같아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고도 했다. 어째서 지혜자는 뇌물을 좋게 평가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잠언은 뇌물을 좋게 본다거나 장려한다거나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뇌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뿐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정죄한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뇌물은 잘 먹혀들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뇌물에 그런 힘이 있는 만큼 인간 사회에서 뇌물은 종종 정의를 불의로, 불의를 정의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왜곡시켜 막중한 폐단을 끼친다. 그래서 성경은 뇌물 주고받은 것을 엄히 금하면서 정죄하는데 특히 참과 거짓을 공정하게 가려야 할 재판장들에게 더욱 엄금하였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머물게 될 것이다. 향락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매일 다투며 쉽게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한적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장래를 위해 값진 보물과 귀한 기름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소비해버린다. 의로움과 자비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번영의 영예를 누린다. 해설과 성찰. 명철과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한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도달해서 머물 곳은 오직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절의 잠언은 신실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땅 위에 모든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 악인의 악인은 의인의 몸값으로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몸값으로 지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값 곧 속전은 묶인 데서 자유롭게 풀려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 이 말은 악인과 사악한 자의 용도는 단지 의인과 정직한 자의 속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악인은 의인을 위하여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대신 몸값으로 주어져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이다. 그래야만 의인과 정직한 자는 살고 악인과 사악한 자는 죽어서 사회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다투는 여인에 관한 훈계가 또다시 등장한다. 쉽게 성내며 다투는 여인은 지붕의 천장에서 쉼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에 비유되었는데 아무리 넓고 큰 집이라 해도 그런 여인과 함께 사느니 좁고 초라한 움막이나 한적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도 공격하여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요새도 허물어뜨린다. 입과 혀를 잘 간수하는 사람은 공경이 닥쳐와도 자기 목숨을 고이 간수할 수 있다. 교만하여 남을 깔보며 우습게 여기는 자를 거만한 자라 하는데 그렇게 우쭐대는 자는 참으로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름뱅이의 욕망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나니 그 까닭은 죽도록 손놀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능히 그 요새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대의 성읍들은 견고하게 지어져 있어서 힘으로 성읍을 정복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기발한 전략으로 성읍이 쉽게 정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요점은 힘보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혜자는 잠언의 주요 주제들인 말, 교만, 게으름 등에 관해 또다시 다루고 있다. 유대 문학에서 반복은 곧 강조다. 그래서 지혜자는 또다시 말의 적절한 사용과 그 효용성, 타인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자에 웃들대면서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만한 자에 대한 경고,
욕심은 많지만 손발 놀리기는 죽도록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다. 악인은 종일토록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만 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푼다. 주께서는 악인이 바치는 재물을 싫어하신다. 하물며 악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치는 재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거짓말하는 가짜 증인은 망할 수밖에 없으나 진실을 밝히는 참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뻔뻔한 얼굴로 마구 설쳐대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고 삼간다. 사람이 세운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거슬러 이길 수는 없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마를 많이 준비해 두어도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해설과 성찰.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교훈한다. 악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자이지만 의인은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이다. 악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재물을 바치는 자다. 주님은 이런 재물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 까닭은 주님은 재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재물 바치는 자의 심령을 소중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악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이고 의인은 진실을 밝히는 참된 증언을 하는 자다. 그 결과 악인의 증언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의인의 증언은 큰 효력을 발휘한다. 악인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도 악인은 부정직한 삶을 살아도 양심 없는 뻔뻔한 얼굴로 마구 설쳐대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매사에 자기 행실을 살피며 삼가고 절제한다. 지혜자는 또한 사람과 주님을 대조하여 교훈한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한 지혜와 명철로 치밀한 계략을 세울지라도 결코 주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피조물인 사람의 모든 지혜, 명철, 계략 등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군마를 비롯한 많은 병거와 창칼과 군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전쟁의 승패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 역사의 숱한 전쟁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러했다. 군사의 수요나 전쟁의 무기가 승패를 가져 결정지은 게 아니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났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강력한 성읍 여리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쉽게 정복했지만 쉽게 정복할 것만 같았던 작은 성읍 아이와의 1차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다. 22장 성도의 경건한 삶. 성도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올바른 덕목들. 많은 재산보다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이것이니 곧 그들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얼른 피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재앙을 겪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보상으로 부와 명예를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덫이 놓여 있지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비켜간다. 해설과 성찰. 주님의 백성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들과 응당 버려야 할 것들이 나타나 있다. 마땅히 취해야 할 것들은 선한 이름과 하나님의 은총, 좋은 보상들이 뒤따르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악한 길에서 멀리 떠남으로써 자기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것 등이다. 반면 성도가 응당 취해선 안 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선한 이름이나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재물이나 은금의 보화다. 또한 재앙을 초래하는 위험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 하고 가시덤불과 덫이 놓여있는 사악한 자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는 매 순간 닥쳐오는 삶의 선택 기로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언제나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2절의 잠언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왜 어떤 이는 부자로 어떤 이는 가난한 자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경제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동등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다. 영적인 부요가 진정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인 부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아이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다스림을 받고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을 거두게 되고 분노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거만한 자는 당장 쫓아내라. 그러면 이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도 사라질 것이다. 순결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덕을 끼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인성교육 및 신앙교육에 있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르쳐라는 훈련시키라는 의미다. 어릴 적에 훈련시켜야 훈련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마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순백의 상태와 같아서 거기에 무얼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릴 적부터 자녀의 인성 및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한다.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신앙으로 양육받은 것이 좋은 예다. 이 잠언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과 상통한다. 빚에 관한 잠언도 주목해서 들어야 한다. 지혜자는 빚진 자는 빚을 준 자의 종이 된다고 훈계한다. 잠언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빚은 자신을 올가매는 속박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가르친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팔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차압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과 대출의 기회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빚에 대한 엄중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가르친다. 입술이 덕스러워 남에게 덕을 가르치는 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임금까지도 능히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임금의 친구가 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잠언이 아니고 임금의 친구가 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그러하다. 사심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그런 자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 그런 덕스러운 입술을 가져야 한다. 이 외에 악인의 폭력에 대한 경고,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주어질 복, 그리고 거만한 자에게 대한 합당한 징계 등을 다루고 있는 나머지 잠언들도 찬찬히 읽고 성찰하도록 하자. 주께서는 참 지식 있는 명철한 사람의 말을 지켜주시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거짓된 말은 뒤엎으신다. 집안에서 뒹구는 게으름 뱅이는 곧잘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 죽고 말 거야 라고 한다. 음란한 여자의 입은 깊은 수렁과 같으니 주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숙하여 미련한 짓을 행하기 일쑤지만 징계의 회초리로 잘 다스리면 모든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학대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과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결국 모두 가난해진다. 해설과 성찰. 말, 게으름, 우상숭배, 자녀교육 그리고 부정축제와 뇌물에 관해 훈계하고 있다. 하나님은 참됨에 부합하는 진리의 말은 보존해 주시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의 말은 패하신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핑계를 늘어놓기 일수다. 심지어 집 밖에 있는 사자에게 찢겨 죽을까봐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사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수풀이나 들판에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게으름뱅이는 사자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서 일하려 들지 않는다. 음란한 여자의 입은 낯선 여자의 유혹이란 의미인데 우상숭배로 이끄는 이방 여인의 미혹을 가리킨다.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노엽게 만들고 그 결과 주님께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하기에 우상숭배의 미혹에 쉽게 걸려들고 주님께 미움을 받는다. 지혜자는 사람의 타락한 속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미숙한 아이들은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 미련한 짓을 행하기 십상이므로 징계의 매로써 잘 훈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앞에서도 지혜자는 자녀를 올바로 훈육함에 있어 사랑의 매를 아끼지 말라고 가르쳤다. 심지어 그런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16절은 부정축제와 뇌물에 관한 경고다.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는 그 무엇은 분명 뇌물의 성격을 띈 것이다. 이처럼 뇌물로서 부자 혹은 권력자를 자기 뜻대로 다루려는 잘못된 노력은 대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돈을 헛되이 소비한 셈이 되어 마침내 가난에 빠지게 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해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지혜자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라. 내 아들아,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네 마음에 잘 새겨라. 네가 그 가르침들을 네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언제든지 네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네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네가 오직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위함이다. 지금부터 내가 네게 탁월한 지혜와 건전한 조언이 담긴 교훈들을 써줄 것인데 이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누가 너를 찾아와 묻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다. 해설과 성찰, 잠언의 대부분은 다윗의 아들이며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작품이지만 몇몇 부분은 다른 지혜자의 작품이기도 하다. 즉 잠언에는 솔로몬 왕의 작품 외에 무명의 지혜자가 쓴 부분도 있고 고대의 지혜자인 아굴이 쓴 작품도 있으며 경건한 왕이자 탁월한 지혜자인 르무엘이 쓴 작품도 있다. 본문부터 24장까지는 무명의 지혜자가 쓴 작품이다. 본문에는 잠언의 처음 부분과 같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다시금 소개되고 있다. 지혜자가 본서를 기록한 이유는 지혜학교에 사랑하는 젊은 생도들에게 지혜의 가르침과 조언을 베풀어 그들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쪼록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잘 간직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지혜자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러하다. 첫째, 가르침을 받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위해서였다. 둘째, 가르침을 받은 자가 지혜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아서 지혜를 추구하는 또 다른 이들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함으로써 그들 역시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악한 행실들. 너는 힘없고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또 성문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친히 그들의 송사를 맡아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노여움을 품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서 네 영혼이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해설과 성찰, 지혜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훈계한다. 하나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사회에서나 성문에서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훈계다. 여기서 성문은 곧 법정을 가리킨다. 고대 사회에서 법정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다.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것은 주께서 그런 송사를 맡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변호를 반박하거나 누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을 뿐이다.
또 다른 훈계는 마음의 노여움을 품고 있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어울리거나 함께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까닭인즉슨 그런 자들과 어울리거나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들의 길을 따르게 되고 그런 삶에 물들어 자신의 영혼이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기 때문이다. 금묵자흑 또는 근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검은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기 십상이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치 순결한 백로 같은 성도는 아예 처음부터 시꺼먼 까마귀들이 노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너는 더불어 손을 잡아 네 담보물을 대신 잡혀 주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그리했다가 네가 대신 갚아줄 수 없을 때에는 네가 눕고 자는 침대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네 조상들이 옛적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부디 너는 네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무릇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고 하찮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는 법이다. 해설과 성찰. 세 가지 훈계가 나온다. 우선 보증에 관한 것이다. 잠언의 지혜자는 줄곧 보증을 서지 말라고 훈계한다. 이유는 지혜자가 당시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던 1차적인 대상은 지혜학교의 젊은 생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의 빚보증을 서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젊은 혈기나 값싼 우정, 그리고 어설픈 의리 등으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결과는 아주 비참했다. 자신이 가진 돈과 재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옷과 침상 등까지 모든 것을 탈탈 털리는 빈털터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기에 지혜학교의 선생인 지혜자는 빚보증 서는 일에 관해 엄히 주의를 주고 거듭해서 경고한 것이다. 두 번째 훈계는 땅의 경계석에 관한 것이다. 지혜자는 조상들이 옛적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경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큰 돌이나 돌기둥이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남에게 영원히 매매될 수 없었다. 땅의 구분을 나타내는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남의 재산을 침해하고 도적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중대한 죄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의 밭에 경계석을 옮김으로써 그들의 밭을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세 번째 훈계는 일에 능숙함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능숙한은 근면하면서도 능력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어떤 일에 오랫동안 근면하게 종사한 결과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내는 실력을 갖춘 상태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게으른 자들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자들로 왕들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존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